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 코프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매일 우리 몰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혈육,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졸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할 때 관계는 음모를 말합니다.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매일매일 교활하게 속여 넘어뜨리려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완전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입으라, 취하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성령이 충만하여 매일매일 성령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 우리가 상대에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여기 씨름은 요즘 우리나라 민속 씨름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도나 레슬링과 같이 격렬하게 싸우는 격투기인데요, 여기 씨름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싸움은 한 명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시간 제한 없이 혈투를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씨름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령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인데 나와 싸워야 될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봅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상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 귀신을 하나의 신화나 관념이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나 우리 속에 존재하는 강한 충동쯤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마귀와 귀신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와 귀신은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관념이나 신화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존재하는 강한 충동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해서 그들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충동을 건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지금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채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가 있는데 그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 마귀와 귀신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탄과 귀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임수와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귀신은 초인간적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슈퍼 휴먼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탄 마귀와 귀신은 하나의 나부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시에는
정말 약합니다. 지원이도 손가락으로 이쑤시개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쑤시개가 아주 강한 쇠 파이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쑤시개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쑤시개처럼 나무 젓가락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서 너 이런 행실을 보니까 너 영생 취소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코프가 말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는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천국에는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거기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매일 매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전투적인 교회임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누굽니까? 그의 부하 장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 여성들도 우리 권사님도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도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의미 가운데 특별한 장수의 군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크리스찬 속에는 특별한 장수의 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군인, 그분의 병사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왜 무너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평소에 마귀와의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움을 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귀에게 대피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질질 짜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만 경제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전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전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계는 뭡니까? 보조 서는 겁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졸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군끼리, 성도끼리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아군의 총에 맞아서 아군이 죽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싸우고 정말로 우리의 주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귀신인데 집에서 남편이 그렇게 미웁니다. 아내가 그렇게 미웁니다. 자녀가 그렇게 미웁니다. 부모가 그렇게 미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남편 배후에서 남편을 충동질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를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눈에 보이는 아군끼리 싸우다가 에너지 다 써버리고 정작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 내외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 힘있는 세력이나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 또는 문화계나 체육계나 어떤 분야에 힘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그를 앞장세워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 소위 퀴어 축제가 힘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축제도 힘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딱 숨기고 힘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여론을 조성해서 동성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퀴어 축제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동성애자들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서울시청에 나와서 동성애 페스티벌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만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우리가 싸우고 정치인들을 미워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어떻게 됩니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정치인들,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대항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정치인들에게는 우리가 싸우되 비폭력으로 얼마든지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권세자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권세자들을 이용합니다. 여기 권세는 권위입니다. 권위인데 좋은 권위가 아니고 나쁜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단 교주들, 점쟁이들, 무당들 보십시오. 그들은 반말합니다. 정치로 오는 사람들에게 존댓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당이 반말합니다. 자기들이 나이가 아무리 낮아도 나쁜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구술하지 않으면 화를 안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독재적입니까? 그리고 독재 권력자들 보십시오. 옛날에 히틀러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권력을 아주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묻지마 살인 있지 않습니까? 괜히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백주대낮에 죽이고 차로 들이받아서 수십 명을 죽이고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중전화에서 전화기를 좀 오래 쓴다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배후에 악한 일이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을 죽여서 엽기적으로 토막을 내고 사람의 살을 잘라서 불에 구워서 불고기처럼 먹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말입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테러를 통해서 잘 가고 있는 비행기를 미사일로 추격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서 목을 베서 참성에 차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테러들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라고,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악이 범람할 것입니다. 관영할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십몇 년 동안 자살률이 1위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배후의 어둠의 영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뭡니까? 악한 본성을 건드려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세력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자분다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사마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아내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과 싸우다가 정작 우리의 주적과 싸울 때는 힘이 없어서 백전백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유도나 레슬링과 같이 격렬하게 싸우는 격투기와 같아서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대회 보면은 유도는 한 5분 정도, 레슬링도 5분 정도 싸우는데 상대방이 맞붙어서 싸우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웁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역전패 당해서 집니다. 마귀와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눈에는 마귀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마귀는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 마귀를 이깁니까? 귀신을 이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라.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너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밖에 있으면 너희는 어떤 수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압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첫째는 마음판입니다.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키라고요? 마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다 압니다. 어떤 성도는 이성에 약하다. 어떤 성도는 물질에 약하다. 어떤 성도는 권력에 약하다. 명예에 약하다. 어떤 성도는 분노에 약하다. 혈기에 약하다. 다 파악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그걸 살짝만 건드리면 어제까지 은혜 충만해서 얼굴이 환한데 팍 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 마귀는 그걸 지금도 노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에는 사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에는 이간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와 성도 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간질시키는 것은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소행입니까? 사탄만. 귀신의 장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얼마나 사탄 마귀에게 속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쩔 때는 의식도 못하게. 두 번째는 디아볼로스, 이 마귀 속에는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망불평이 나오면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지금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원망불평이 계속 떠나지 않고 누가 계속 미워지면은 내가 마귀에게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서 원망불평이 생기게 만듭니다. 가장 탓해서 누구였습니까? 주의 종들. 어쩔 때는 주의 종이 그렇게 멋있는데 괜히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보기만 해도 그냥 좀 부담스럽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이 뭡니까? 없는 일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이 중상모략 참 나쁜 짓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또 작은 사실을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중상모략, 디아볼로스,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쁜 남의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누구에게 안 좋은 소문을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맞장 붙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공격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까지 마귀에게 당하고 속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지만은 그의 뭐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꼬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명 사탄과 귀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네들과 상대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무장할 때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훤히 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하고 지혜도 훨씬 뛰어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께 딱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구와 군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